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자재와 내외부의 구조, 건조의 방식,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공정에서의 마지막 작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가 그 마지막 작업을 마친 후 그 도구를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할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의로움이었습니다. 이 의로움은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올바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도덕적 올바름을 포괄하기에 그것을 통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올바름입니다.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였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에도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계시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노아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하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방주는 건조하지 않았다, 아니면 방주를 건조하기는 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상한 말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도록 명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즉 식용의 가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분을 위한 기준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짐승이 정결한 것이며 어떤 짐승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를 가리는 일은 노아가 각 짐승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해 주셨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가 이 모든 동물들을 직접 포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오도록 하셨으므로 노아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짐승들의 수를 통해 무엇이 정결한 짐승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동물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될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 즉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실 때 함께 주신 개괄적인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주의 건조가 끝난 후에 홍수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주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동물들이 암수 2씩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암수 7씩이라는 말씀은 7쌍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7마리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성경 사본에 따라서 다른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7마리, 즉 3쌍과 1마리라면 그 3쌍을 제외한 나머지 1마리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드린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드디어 120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 7일은 노아가 자신에게 나온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방주에 탑승시키고 자기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방주에서 지낼 준비가 잘 갖추어졌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새와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여 와서 노아의 지시에 따라 방주에 올라타는 그 기이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방주에 탑승할 것을 권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6장의 마지막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방주 건조에 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방주를 완성한 후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우고 자신과 가족들이 다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켜켜이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단 하루도, 단 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똑같은 내용의 2구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2개의 문장으로 그의 120년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자신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이 부분을 직접 읽는다고 해도 아무런 아쉬움도 섭섭함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수고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의 아내나 아들들이나 자부들이 내린 평가라고 해도 그럴 텐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그 120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진 복음 전파의 명령, 봉사의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장수하며 오랫동안 직분을 수행한다고 해도 120년이 될 수는 없지만 몇십 년을 한 부서에서 봉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의 봉사와 사역을 마치고 다른 장소와 부서로 이동할 때, 또는 마침내 모든 사역과 봉사를 완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그 전체 기간에 대한 평가가 노아에 대한 것과 같다면 더 이상의 찬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그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탑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이 지나자 마침내 심판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지면에서는 지하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 나뉘게 하셨던 궁창 위의 물이 모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당시의 긴 평균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세 자부 총 8명만 방주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방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이 무서운 심판은 결국 사람들의 완악함이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간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600세라는 노아의 나이를 통해 홍수가 발생한 해를 밝히고 그 정확한 날짜까지 명시한 것에 이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까지 밝힘으로써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가 실제 했던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앞서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나온 모든 짐승들이 2씩, 즉 한 쌍씩 나왔다는 것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하는 일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었으니 방주의 문은 그 크기가 제법 크고 큰 만큼 무게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직접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가 도저히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이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방주 전체를 직접 만든 노아이니 문을 닫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심으로써 노아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방주의 운항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등 뒤에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정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시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람을 통해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날 뒤늦게 깨닫고 애타게 외치며 그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처럼 철저히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으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최종적인 구원의 문이 닫힐 때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문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물에 침몰하는 모습을 방주를 중심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 마침내 그 길이가 약 136.8m, 너비가 약 22.8m, 그리고 그 높이가 약 13.6m나 되는 거대한 방주가 지면으로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 수심이 깊어지자
그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올랐다는 말은 홍수의 수위가 가장 높은 산보다 약 7m 정도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높이가 약 13.6m이므로 그것의 약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였다고 해도 방주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21절에서 23절까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여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예외가 되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대멸종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 뿐이었습니다. 장차 닥칠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40일 동안 내린 비와 터져 나오는 지하수로 인해 점점 높아져 마침내 가장 높은 산까지 엄몰한 홍수의 수위는 150일째 되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덮고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게 하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직 안팎을 역청으로 칠한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만이 삶과 죽음, 멸망과 구원을 결정지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방주, 즉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안팎으로 역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고백으로 그 안과 밖이 빈틈없이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안팎이 채워진 믿음만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며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방주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 된 순종으로 평가된 노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깊어진 지식과 이해만큼 순종의 실천이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꾸준한 방주의 건설로서 보이고 또 직접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과 말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